서로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 기록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9장 소리겠습니다. 찬송가 439장입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울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
가지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제10장입니다. 창세기 제10장 1절에서 32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제10장 1절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아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부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누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이스라임은 루딘과 아나빔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밤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되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아람의 아들은 우수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에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하도람과 오살과 디글라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박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첫 시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도우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0장은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상 1장을 보게 되면 역대상 1장 5절에서 23절에도 거의 오늘 본문과 똑같은
노아의 족보까지 소개가 되어져 나오고 있죠. 오늘 보면 2절에서 5절까지는 야벳의 후손들이 소개가 되어 있고 6절에서 20절까지는 함의 족보가 나오고 또 21절에서 31절까지는 마지막으로 셈의 족보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9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9장 19절에서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이제 인류의 제일 첫 시조는 아담이지만은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중시조가 노아가 되죠. 노아가 이제 중시조가 되면서 노아의 아들로부터 온 땅의 백성들이 이제 나오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32절 내 마지막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누었더라.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이제 온 백성들 나라들이 이제 형성이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노아의 자손들, 노아의 아들들의 이 족보들을 통해서 온 땅에 퍼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또 짧게는 지난 시간에 마지막 봤던 노아의 예언이 어떻게 그의 자손들에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중에는 복을 받는데 복이 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복이 화가 되는 인생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건강한 건강은 복이겠죠. 복이죠. 근데 그 건강이 정말 복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건강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잘 쓰임을 받고 그 건강이 이웃을 섬기는 건강으로 쓰일 때 그 건강은 축복이 되겠죠. 정말 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건강한 것 때문에 죄를 짓고 건강한 것 때문에 그 건강 때문에 오히려 세상으로 나갔다. 그렇다면 그 건강은 그렇게 복이 되지 않죠. 오히려 그 건강이 화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죠. 물질, 죄는 마찬가지. 가지면 가질수록 복된 삶을 사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가지면 가질수록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저주스러운 삶을 사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2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야벳의 후손들이 나옵니다. 야벳의 후손들은 노아의 예언에 의하면 그들은 창대할 것에 대한 복을 받게 되죠. 그들의 후손들은 창대하게 될 거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야벳의 후손들을 보게 되면 지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창대한 민족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창대한 민족이 되는데 야벳의 경우는 창대하면 창대할수록 창대한 민족이 되면 될수록 그 민족들이 존귀한 영광을 많이 얻어요. 예를 들면 이 야벳의 후손 중에는 야완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소와 기팀과 도다님이라 야완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야완은 헬라인의 조상이에요. 헬라의 조상이 이오니아 사람인데 이오니아의 이 조상이 야완. 야완에서부터 이오니아 사람이 나오고 헬라 사람들이 나와요. 지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그러한 민족이에요. 지적으로 뛰어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참 존귀한 영광을 얻는 민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3절 같이 보죠. 시작.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미단과 도갈마요. 아멘. 여기 보면 아스그나스가 나옵니다. 아스그나스는 후에 게르만 민족의 조상이에요. 게르만 족속의 조상이 아스그나스. 아스그나스 이제 게르만 족속 한때는 바이킹 이런 해적 같은 족속이지만은 나중에 참 존귀한 족속으로 바뀌게 되어지죠. 4절에 보면은 엘리사라고 나옵니다. 엘리사라고 나오는데 엘리사는 헬라계 해양 민족입니다. 해양 민족. 무역이 많이 활발하게 발달한 그런 족속입니다. 이제 야벳의 경우를 보게 되면 자손들이 정말 창대한 민족이 돼요. 지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창대한데 창대한 민족이 될수록 저들은 존귀한 영광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반면에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부분은 이제 이 함의 후손들의 모습입니다. 함의 후손들 중에 특이한 사람이 한 사람이 나옵니다. 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을 보죠. 시작. 구주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아멘. 함의 후손들을 쭉 소개를 하면서 이 6절에서 20절까지 함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그 중에 특별히 니무롯에 대한 이야기가 12절까지 계속해서 나와요.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사실 꽤 많은 분량을 니무롯에 대한 설명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니무롯은 함의 후손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또 함의 족속, 함 족속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사람. 그래서 니무롯에 대한 이야기를 꽤 많이 지면에 할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무롯을 가만히 보게 되면 니무롯은 함의 족속들, 함 족속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그런 사람. 8절 말씀 보면 세상의 첫 용사다 그렇게 했어요. 첫 용사다. 역대상 1장 10절에서는 첫 영건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개인적으로는 용맹한 자, 정치적으로는 권력을 가진 자 이런 뜻이죠. 개인적으로 아주 용맹스러운 사람, 또 정치적으로는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강력한 힘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이 함 족속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족속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니무롯이 이런 일을 합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간과 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아멘. 10절 말씀 처음 보니까 그의 나라는 그렇게 했어요. 그의 나라. 니무롯이 나라를 건설했다. 이때부터 나라를 건설하고 그래서 거기에 첫 용사가 되어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또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다. 그러니까 니무롯은 나라를 세우고 큰 성읍을 쌓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나라를 세우고 큰 성읍을 쌓았다는 것은 그만큼 그 땅이 기름진 땅이고 광활한 영토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함 족속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함 족속이 사실 이 머물러 있는 땅들을 보게 되면 기름진 땅, 광활한 영토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같이 보죠. 시작.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봇과 가나안, 이오, 아멘. 이제 함의 자손들, 함의 아들들이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인데 미스라임이라고 나옵니다. 미스라임은 지금의 애국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애국 지역은 사막 지역이지만 사실은 애국에는 나일강이 흐르죠. 그래서 이 삼각주라고 하는 이 형태가 이 토지가 이제 나타나서 아주 비옥한, 아주 풍성한 그런 열매가 있는 그런 곳이죠. 또 가나안이 있습니다. 가나안의 경계를 19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가나안의 경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이렇게 쭉 소개가 나오는데 사실은 그 가나안의 경계는요 굉장히 비옥한 땅. 모세가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12명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정탐을 하잖아요. 그 땅에서 난 소산들을 한번 가지고 와봐라. 가지고 와봤더니 포도송이 엄청나게 커서 두 사람이 막대기로 포도송이 하나를 메고 올 정도로 무화과 그리고 뭐 이런 이 열매들이 아주 풍성한 그런 비옥한 땅이죠. 가나안의 땅은 이런 비옥한 땅. 그러니까 이제 함의 후손들이 차지한 땅들은 기름진 땅, 광활한 용도, 성을 쌓고 나라를 건설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족속이라는 거죠. 특별히 이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니무롯을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아멘. 니무롯을 소개하기를 니무롯은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다. 용감하다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은요 특이한 이런 뜻입니다. 특이한 사냥꾼이다. 니무롯은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이렇게 소개되는데,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일반 동물을 잡는 사냥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 사냥꾼은 동물을 잡는 사냥꾼인데, 니무롯은 특이한 사냥꾼. 특이하다고 하는 말은 일반 동물을 잡는 사냥꾼이 아니라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 참혹한 사냥꾼이라는 거예요. 동물을 잡는 사냥꾼이 아니라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 그 사냥꾼이죠. 그러니까 이 한 족속의 모습들을 보면 강력한 힘이 있어요. 강력한 힘인데 그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아주 악한 사람들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함의 후손들 중에는 15절 말씀 보면 헷 족속이 나옵니다. 헷 족속은요, 인류의 역사 속에 철기 문명을 제일 먼저 발달시킨 민족. 청동기 문화에서 철기 문화로 바뀔 때 제일 먼저 헷 족속이 철기 문화를 발전시키죠. 그러니까 청동기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철기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죠. 헷 족속이 한때는 온 이 거대 근동을 다 지배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죠. 실제로 보면 하윌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윌라는 아라비아 족속의 조상입니다. 사막지대를 살던 아라비아 족속인데 이 아라비아 족속이 아주 잔혹하죠. 그래서 이 아라비아 이 족속들의 이 잔혹함들이 역사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니무롯을 대표로 해서 이제 함의 자손들의 특징들을 보게 되면 노아의 예언과는 달리 기름진 땅에 광활한 영토를 가지고 있어요.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또 강인한 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함의 후손들이요 굉장히 성공한 민족들이죠. 이 노아는 함의 후손들을 저주를 했다. 그래서 셋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함의 자손들이 지금 퍼져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노아의 예언과는 달리 오히려 세상적으로 성공을 하고 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함의 후손들은 이렇게 세상적으로 풍요로운 풍요로웠어요. 강한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기름진 땅을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함의 후손들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 니무롯 같은 경우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힘은 강하죠. 강력한 힘을 갖고 있고 강인한 체력을 갖고 있는데 사람을 죽이는 일들, 아주 특이하게도 사람 죽이는 데서 아예 이름이 특이한 사냥꾼이다라고 별명이 붙을 만큼 힘은 있지만 그 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 쓰이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의 권력을 세우는데 그 힘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함의 후손들이 나오는 함의 후손들을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들이 꽤 많이 나와요. 애굽이 나오죠. 미스라임 애굽이 나오고 9절에서 11절에서 보게 되면 10절 말씀 보게 되면 바벨이 나오죠. 하나님을 대적한 바벨탑을 쌓고 니느웨가 나와요. 니느웨, 블레셋, 소돔과 고모라. 사실은 이 땅들이 다 비옥한 땅들이고요. 광활한 영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들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보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들에게 주신 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저주의 계기가 되었다는 것. 말씀처럼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악인에게 주어진 부와 건강은 오히려 심판을 초래하는 저주. 여러분, 악인의 부를 부러워할 때 아니에요. 악인의 강건함을 보면서 왜 악인은 강건한데 나는 왜 이렇게 아픈가? 우리가 이런 것을 탄식할 때 아니에요. 악인에게 주어지는 부, 악인에게 주어지는 건강은 절대 복이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저주가 된다. 저는 마틴 루터가 참 기가 막히게 표현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느냐, 얼마나 많이 소유하느냐,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하죠.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시간과 재능을 나는 어떻게 누구를 위하여 쓰임을 받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는 사람은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복이 되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면 주실수록 축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어도 하나님을 영광롭게 해드리는 참 귀한 인생을 살아요. 악인들은 하나님의 복을 주셔도 그 복이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명의 우리 귀한 식구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주실수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주실수록 그 복이 정말 복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광롭게 해드리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며 나 자신에게도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이 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밤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편히 쉬게 하시고 이 아침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엎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오늘 하루가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복된 하루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야베스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하심으로 그의 후손들이 존귀한 이름, 존귀한 영광을 얻어가는 반면 함의 후손들은 광활한 땅을 얻고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으며 강력한 권력과 강인한 체력을 가지고 있어도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가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는 무관한 삶을 사는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행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이 화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진노의 계기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늘 조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심으로 우리가 정말 복된 인생, 하나님을 영광롭게 해드리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예명의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세우신 귀한 종들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육자들에게 또 우리 중직들,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에게 우리 많은 또 재직들과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종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며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움을 받은 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함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을 받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기도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저녁에 있게 될 연합구역 예배, 또 이번 주일에 있게 될 가을음악회, 하나님 모든 사역들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실수록 더 복된 그런 인생들이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직들, 재직들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있게 될 연합구역 예배, 이번 주에는 가을음악회가 있는데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도록 중보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전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